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보았던 8장 2절에 보면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낭독을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지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고 기뻐해라. 그러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축제를 벌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나팔절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8장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이때 보면 7월 15일이에요. 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까지 가기 전 그 과정, 거기서 보냈던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자녀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간 22일까지
그곳에서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를 더해서 22일까지 하루를 더 시간을 연장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고 허물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진 것이 한 150년 전이거든요. 한 170년 전이죠, 거의.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의 100년간에 걸쳐서 자그마한 성전을 짓고 이 성벽을 정말로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시 재건을 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7일을 지키고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하다기보다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나옵니다. 그 달 스무 나흘, 즉 24일이에요. 그 달은 초막절을 지킨 7월 달을 말하죠. 스물 나흘은 초막절을 지키고 하루를 더해서 22일 날 끝났어요. 그런데 23일 날 하루를 쉬고 다음 날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숨은 앞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고 이틀 후에 다시 또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것, 허물어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성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에스라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내요. 그런데 그때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은 백성들이 정해진 어떤 또 다른 절기가 아닌 이튿날 더 지나서 모여서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흐트러뜨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변화지요.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다시 모이자. 그래서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영적인 회복,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낮에, 하루의 낮, 그 낮의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합니다. 하루의 낮 시간을 그냥 일반적으로 12시간으로 잡는다면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라고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데,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을 비추어 보며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죄를 죄로 고백하며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